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감정을 딱 네 가지로 줄인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히, 노, 에, 라. 그렇죠. 많은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간단하게 압축한다면 히, 노, 에, 라. 기쁨, 분노, 슬픔, 그다음에 즐거움. 그런데 사실 기쁨과 즐거움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기쁨, 분노, 슬픔. 여러분들은 기쁨, 분노, 슬픔 중에 어떤 감정이 제일 좋으십니까? 당연히 기쁨이 좋죠. 네. 길 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도 슬픔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난 슬픔이 좋아요. 나는 분노가 더 좋아요. 화내는 게 좋아요. 이럴 사람 없죠. 100이면 100 다 기쁨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기쁨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십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죠. 네. 예쁜 옷 사고 예쁜 가방 살 때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남자들은 차 바꿀 때 기쁘죠? 네, 기쁘죠. 전 차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기쁠 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또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을 때, 좋은 차를 바꿀 때, 뭐 승진할 때, 뭐 아무튼 기쁜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쁠 때를 따져보면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쁠 때를 다 나열하고 나면 공통점이 있죠. 언제 기뻐요? 좋을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기뻐요. 근데 과연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기쁨은 정말 한순간이죠. 기쁨은 잠깐이고 오히려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화나고 이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그때는 잠깐 기쁘잖아요. 근데 기쁘고 다 먹고 나서 배 두들기면서 조금만 지나면 어때요? 아휴, 내가 조금만 더 먹고 조금만 먹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바보같이. 그 몸무게 저 위에서 딱 올라가고 아이고 바보같이. 그리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러니까 먹을 때는 잠깐 그렇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금세 또 그거보다 그 기쁨보다 더 큰 고난이나 시련이나 그런 것들이 찾아와서 그 기쁨을 싹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잠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니 기쁨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냥 가끔 한 번씩 기뻐해줘 이러면 그냥 항상 기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쁠 때보다는 슬프고 아플 때가 많고 좋을 때보다는 화나고 원망스러울 때가 더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무리한 명령 같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기뻐할까요? 다행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비결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좀 볼 텐데요. 장로님 이거 스크린 좀 내려주실래요? 사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사진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자, 무슨 사진 같아요? 수영 같아요. 요새 뭐 하고 있어요? 올림픽 하죠.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런데 수영 같은데 파리 올림픽은 아니에요. 자, 이 얼굴들이 어때요? 뭐 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슬퍼하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왜 대답을 이렇게 시원찮게 해요? 자,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기뻐합니다. 네, 자, 웃고 있잖아요. 막 손을 흔들면서 기뻐하잖아요. 그 다음 사람들도 얼마나 기쁜지 지금 너무 기뻐하고 어떻게 해요? 네, 울을 정도로, 너무 기뻐서 울을 정도로. 이게 뭐 하냐면, 이게 파리 올림픽은 아니고, 이게 2019년에 우리나라 광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렸어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수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이 수영만 하느냐, 뭐 평영이나 뭐 배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이빙도 수영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수중 발레, 싱크로나이즈라고 그렇죠? 그런 것도 수영이고. 그리고 여기 방금 여기 보는 사진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수구예요, 수구. 그래서 물 속에서 수영하면서 공을 가지고 푸시하다가 상대편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핸드볼 같기도 하고, 축구 같기도 하고, 배구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헤엄치면서 수영장에서 하는 수구 경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계대회가 열리니까 개최지에 특혜를 줘갖고 수구 경기 들어가. 그러니까 예선을 거쳐야 돼. 예선 거치지 않고 우리나라 여자 수구가 대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여자 수구 대표팀이 없어요. 대표팀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수구 팀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수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회에는 가야 되는데 대회 참여하라고 연락은 왔는데 수고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회가 열리기 2개월, 2달 전에 수영하는 사람들을 크게 모은 거예요. 모아갖고 수구팀을 만들었어요. 수구팀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선수들을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9명, 성인 2명. 그러니까 전부가 다 어떻게 해요? 거기가 다 10대예요, 10대. 거기에 중학생들이 있다니까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서 막 급조해서 수구 대표팀을 만들으니까 그게 훈련도 2달을 간신히 했는데 다른 나라에 전문적으로 수구를 맨날 훈련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기쁘게 막 웃는 얼굴들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환하게 막 손을 치면서 웃고 있단 말이에요.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겼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게 어떻게 이겨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스코어가 보십니까? 30대. 네. 네. 30대 1이에요. 30대 1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몇 대 몇을 졌다고요? 30대 1. 상상이 갑니까? 내가 축구도 우리도 축구 오면 5대 1도 막 욕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몇 대 몇으로? 30대 1로 졌어요. 패배한 거예요. 이렇게 지면 웃을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막 침울해갖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고 고개 팍 숙이고 얼굴 숙이고 얼굴 찌그러져 그냥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30대 1이 졌는데 아니 저렇게 막 서러스러워지고 너무 좋아하고 막 울을 정도로 왜 저럴까요? 한 걸었어. 맞아 한 걸로. 이거 왜 이러냐? 이 수구 대표팀 아까 말했지만 이 사연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수고하는 사람이 없어서 급조한 거예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9명, 성인 2명. 그 수영하는 사람들, 수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급조해서 팀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이기는 건 꿈도 꾸지 못하네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우리 한 골만 넣자. 한 골이라도 넣자. 그래서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대회가 열렸어요. 이거보다 앞에 헝가리하고 첫 번째 게임을 했어요. 첫 번째 게임 어떻게 됐을까요? 64대 빵. 한 골도 못 넣고 무려 64골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떨까요? 우리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한 골도 못 넣고 먹기는 64골이나 먹고 얼마나 침울하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면 사실 다음 경기가 무서울 거예요. 각이 나가기가 그 경기 하기가 너무 두려울 거예요. 이번에 몇 대 몇으로 칠까? 한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만난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인데 그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소원하던 한 골을 넣은 거예요. 한 골을 넣었어요. 한 골을 넣고 저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1대 30, 30대 1 보기에는 처절한 패배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말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은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을 겁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밖에 있으면 슬픔이고 절망인데 그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결이 뭐예요? 1대 30으로 져도 웃을 수 있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말은 함께 있다,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앞에 전제를 달아두셨어요. 뭐라고 전제를 달아두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함께 해도 이렇게 참혹한 패배를 당할 때 그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주님과 함께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패배를 당해도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사람이 함께하는 것, 사람 안이 같이 안에 있는 것, 그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수구 대표팀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수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 한번 수구 한번 해볼래? 너 한번 수구 한번 해보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권유하고 그래서 간신히 어렵게 그렇게 간신히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간신히 사람들을 모았지만 결국엔 그 팀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대회가 끝나고 곧바로 해체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것, 사람이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 그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결코 영원하지도 또 지속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리는 기쁨도 어떻게 해요? 잠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이삭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함께 있으려고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어려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 그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런 증인이 바로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어디서 쓴 거냐?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썼는데 그 감옥에서 쓴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도 나처럼 기뻐해라.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떻게 저렇지? 아이고 어떻게 견뎌내나?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바울은 뭐예요? 기뻐하고 있다. 너무 기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기뻐해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니까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는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망 같은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쁨으로 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안에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무 일에 기도하고 너희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더 크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비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로 믿어야 될까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어디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디로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흔들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네. 근데 여자의 마음만 갈대예요? 여자의 마음만 흔들리나요?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조금만 일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만 고난해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쉽게 변합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다 말은 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모두 흔들리게 돼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고 무너지게 할까요? 그래서 바로 염려, 걱정, 근심,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염려가 마음을 흔드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걱정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건 금지 명령어예요. 금지 명령. 그래서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염려를 중단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당장 염려를 중단해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를 중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단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기뻐하는 것의 첫 번째 비결인 주 안에 있는 것, 이건 사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찾아다니고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저기 있어요?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염려를 중단하는 것,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염려를 하고 싶어서 다 합니까?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들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하는 게 염려고 또 하는 게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염려가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막아내요? 무엇으로 막아내요? 기도로 막아내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펴고 엎드려서 염려가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너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줄게. 네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네가 소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한 제목대로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강이 아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염려를 없애려고 지식을 동원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의지를 굳세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따져가면서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가 없어질 줄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염려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인간의 뛰어난 지혜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봐도 어느 순간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와서 이전보다 더 큰 염려가 덮치고 오고, 그래서 오히려 혹을 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이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염려를 잠재우고 걱정을 몰아낼 힘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렇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비록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실망하게 되나요? 원망하게 되나요? 불평하게 되나요? 그러지 않는다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당장 실패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환경이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상황에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실패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한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즉시 기도의 자리를 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그 신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기뻐하는 건 세상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이런 기쁨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기쁨.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항상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염려를 중단하고 즉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 있는 것,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비결을 잘 기억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